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과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이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실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의 준 또한 찬양하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문식으로 교동문제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고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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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2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난 1년 동안을 또 되돌아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크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으며, 때로는 한숨도, 때로는 분노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의 입에서 웃음도 나왔고, 칭찬의 말도 나왔으며, 격려의 말도 나왔고, 위로의 말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1년은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잘 살아왔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역사하여 주실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결코 놓지 아니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심이 크고 독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이행해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게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심령에게는 풍성함을, 또한 분노한 심령에게는 위로를, 상심한 심령에게는 격려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온전히 건강 가운데 이끌어 주시되 영혼과 육신의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과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여러분이 성경은 이제 대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3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205장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나 항상 그 땅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직 있을 마음이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듣던 말씀 나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데 말하여 주시오 나 사랑에 주보혈을 였네 이 옷스러운 말씀 또 나 들었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신성한 된 영원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그신 사랑 들려주시오 정의란 영원 내 눈에 비칠 때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듣던 말씀 나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내가 과거를 보는 눈에 따라서 미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내 눈에서 좋게 보면 그게 미래의 좋은 것으로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해하는 수가 있겠더라고요. 무슨 오해냐? 나쁜 것을 무조건 좋게 보라고 하는. 이게 잘못되면 이제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화해봅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무조건 다 나쁜 거,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수준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오시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죠. 예언하는 메시아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메시아가 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다들 그걸 꿈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던 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불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오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 해방 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약 400년 넘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는 해방이 아니에요. 다시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왜 하필 그때냐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수님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같이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니에요. 왜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가 아니라 로마 식민지에 때냐? 이거는요, 물론 저도 이제 정답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항상 문제가 뭐였었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어떤 때는 하나님만 섬기다. 어떤 때는 우상만 섬기다. 어떤 때는 같이 섬기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까지 못 자라서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싹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정리된 게 바로 우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운동이 뭐냐면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 운동으로요 우상의 문제는 이제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걸 다 정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운동을 바리새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가까이 가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겉의 모습만, 율법만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안 따라가고 율법의 형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통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거를 모르고 그냥 율법의 글자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게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구원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됨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율법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이걸 좀 알아봐야 돼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일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그 성경을 보면 그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사무엘, 그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하나님은 다시 쓰도록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과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지난주일에도 얘기했죠. 그 다윗의 밧세바에 가는 사건과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건 진짜 나라를 완전히 근본을 흔들어 놓을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대기서에서는 확 빼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 열왕기서에서는 간단하게 나와요. 사무엘 하에서는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이거 아주 길게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대기를 쓴 이 에스라가 안 좋은 과거는 잊어버리라 그런 목적으로 다윗의 사건을 잘못된 사건 밧세바나 압살롬 사건 잊어버리라 그래서 빼버리자 그거 아니에요. 압살롬이나 밧세바 사건은요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인구조사. 그럼 인구조사 이건 뭐다? 정말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 뭐 하는데 인구조사가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성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안 좋은 사건은 있고 미래로 가자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건은 누구 뜻? 하나님 뜻. 그거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을 한 거거든요. 다윗의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죄짓게 한 거거든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제 21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어요. 이거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을 문제는 다윗 동문을 낳고 다윗이 이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시키거든요.
근데 요압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요압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요압이 말합니다. 3절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다윗도 알아요. 그런데 사탄이 충동하니까 인구조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어떻게 인구조사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6절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더라.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시네. 자, 여기서 이 일이 뭘까요? 요압이 인구조사 하는데 왕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불성실하게 조사한 것일까요? 또는 다윗이 근본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게 문제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저는 둘 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빼버리고 인구조사는 이 요압의 행동, 둘 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벌을 내리는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거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제 3일 전염병에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내리시는 벌이에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벌을 했는데 벌 주는 사람 요구할래. 벌 가지고 흥정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벌이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얘는 다윗 때 이해를 못했었던 거예요. 지금 인구조사를 누가 하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백성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을 치시거든요. 다윗을 쳐야죠. 다윗을.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셔요. 자,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키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인구조사를 밀어붙였고 요압은 그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분명하게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백성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구조사 행동하고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충분히 따르지 않았던 거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때 죽은 인구, 수많은 인구가 죽었거든요. 이따도 보겠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냐 이거예요. 다윗을 안 치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당시 신앙 상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성전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각자 성당에서 드려요. 각자 지역에서 드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가뭄, 재난, 안 좋은 일 이거 생기면 누가 노했어요? 신이 노했어요.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했고 또 복받기 위해서 즉 신에게 뇌물을 주어서 나 이거 바칠 테니까 복 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하는 거죠. 이건 뇌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산당에서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입구에 2개의 돌기둥, 그래서 한 기둥에는 하나님 신상을 돌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 신상에는 또 하나 돌기둥 위에는 나무로 아세라 여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하는 모습이 제대로 된 제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거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화 푸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 좀 복 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탄을 통해서 충동시킨 이유는 그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는 그 모습 결국 우상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이유는 사실은 다윗은 이때 도구였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요압이 인구조사할 때요. 레위와 베냐민 지파 빼버렸다 그랬어요. 그쵸? 그쵸?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뺀 게 아니에요. 레위는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베냐민 지파는 다윗 당시에 너무 많이 수총당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로 비율을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 또 레위 지파, 저는 여기 분명히 어떤 지파 누가 더 많이 죽었다는 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추측이에요. 비율상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 세지 않았는데 베냐민 지파 또 레위 지파가 비율상으로는 전 더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안 나와요. 저의 추측일 뿐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인구 조사를 누가 했어요? 다윗이 밀어붙였다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전염병 걸려야죠. 당연히 걸려야지, 그렇죠? 그렇게 요압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자기 부하들. 그럼 부하들 전염병 걸려야 되잖아요.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요. 이게 백성들이 벌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 우상 섬기는 일에 누가 앞장섰느냐? 레위 지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역할 못하니까 수에 넣을 필요가 없다. 베냐민 지파 뭐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의미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제 추측이기는 해요. 뭐 근거 되냐, 근거 있냐? 아니요, 성경에 그런 근거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요압이 인구조사에서 베냐민, 레위 그냥 빼게 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뉘우치다 그랬는데 사실은 뉘우친다? 아니요. 그 다음의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라의 타작마다의 곁에 선지라. 여기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제 충분히 죽을 만큼 죽을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7만 명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레위인을 죽이지 않아도 되겠다. 더 많이 죽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레위인이 없겠죠. 이게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어디 있을 때예요? 천사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개할 때 명령하신 것은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다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고 천사는 갓에게 명령하고 갓은 다윗에게, 갓은 이제 선지자니까 직접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린 이유는 뭐예요? 당시 산다에서 제사하던 거 이제 그만두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을 깨달은 다윗, 자기는 괴로웠거든요.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주는 거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구조사한 건 결국은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인구조사한 거는 결국은 뭐다? 산당에서 지사하는 사람들 벌하기 위한 거다.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되리라 하였더라.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조사는 뭐를 위한 거예요? 성전 짓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쓰면서 뭐 전화이고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과거를 통한 하나님의 뜻, 과거를 알 것으로 그걸 역사를 알므로써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항상 좋은 거다. 그게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면서 각각 사건에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거 전화위복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 좋은 것도 긍정으로 해석하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라고 하는 것이지 안 좋은 거 무조건 빼버려라 아니면 좋게 해석해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기 때문에 에스라는 다시 말합니다. 바세바나 압살롬의 사건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눈에서는 뭐예요? 이 바세바나 압살롬 사건은 다윗의 인생 하나님의 전체 뜻을 중에서 다윗을 향한 그 인생 중에서 바세바와 압살롬 사건은 그냥 삽입거예요. 그 빼버려도 돼요. 충분히 빼버려도 된다 이겁니다. 그게 에스라의 관점이에요. 그걸 역사를 쓰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 또는 잘한 것 이거로 평가를 안 해요. 하나님이 뭐 다윗을 특별히 사랑해서 벌을 다시 변하게 해서 전화위복으로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성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몰랐어요. 다윗은 항상 마음에 그거예요.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성전 지을 권세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늘 걸렸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후손에게 이르기를 백성이나 자기 아들에게 이르기를 성전 못 짓게 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못 짓게 하니까 하나님이 왜 못 짓게 했을까? 왜 못 짓게 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하나님 못 짓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못 짓게 한 이유는
준비라는 건 멀리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준비하라고는 그 계획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못 짓게 한 이유는 다윗을 위해서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분명히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역대상 17장 4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유는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단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못 지게 하는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뭐예요? 다윗 사사울 왕 때처럼 담대, 그러니까 사사들 때처럼 담대에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성전 짓게 함으로 성전 지음으로 다윗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못 짓게 하는 건 하나님 짓게 할 수 있어요. 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에요. 다윗이 성전 안 짓고 그 후손의 지음으로 왕권을 사사시대처럼 사울왕 때처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다윗이 이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터도 준비 안 하고 설계도도 준비 안 하고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물도 준비 안 하고 하지 말랬어. 난 피 너무 많이 흘렸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우상 섬기는 이 백성들을 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이어주게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잊어버리시고 고생했던 초년 시절 잊어버리죠. 그쵸? 라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과거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과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럼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고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내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게 행복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고 미래에 기쁨을 주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기억해야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맞다. 그게 가장 멋진 신앙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어요. 기뻤던 슬펐던 그게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라면 분명히 내년 정말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가 진실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310자입니다. 은혜로 있을 때 덮은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이것도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고 이것도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언제가 아실지 오밤에 봄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록 이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돌아보면서 좋건 나쁘건 눈물 나건 웃음 나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자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매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절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되 인내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감사함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저헌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 11시 성경 공부 말씀드릴 줄 밑자를 공부할 거고요. 금요일 시간 오후 5시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루디아 전대 수고 많으십니다. 성탄절 예배는 20월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1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0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성탄절에 떡을 나눠보자면 자원하실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사가 없으신 줄 알고요. 우리 54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 편히 가게 하시기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세상에 감사히 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한 사랑이라 무한 많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시도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2024년을 축복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니 은혜, 돌아보니 축복이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도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곁들여 주님을 축원하시니 항상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깨닫고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성령 받기를 확신하고 노력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해버리고요. 그 좋은 식구들 말해버리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